혹시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일이 꼬이고, 가족들이 하나씩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며 돈을 벌어도 어디선가 계속 새어나가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끼리 사소한 일로도 자꾸 다투게 되거나, 밤에 이상한 꿈을 자주 꾸거나, 집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이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집안에 계속해서 불운이 들어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보내는 다양한 신호와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면 운이 없다거나 액땜을 해야 한다거나 집터가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들과 후손들 사이의 영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데,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도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과 후손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영적 연결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10년 넘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렸으며, 큰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둘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조상님들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를 자세히 들어보신 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조상님들의 위패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제사도 형식적으로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즉시 조상님들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밀린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조상님들께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집안에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보내는 신호와 메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 반복되는 불운과 사고.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 질병, 사고, 이별 등이 마치 패턴처럼 반복될 때는 조상님들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문제가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강 문제를 겪거나 여러 명이 연달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한 집안에서는 1년 사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고 아들이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를 몇 년째 지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가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후손들이 자신을 잊고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꿈과 영적 체험. 조상님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꿈에 자주 나타나시거나 특히 슬프거나 화가 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에서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한 신도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서 계속해서 집이 너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혹시나 해서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집 곳곳이 어둡고 음침했고 특히 어머니의 영정이 있는 곳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밝게 정리하고 어머니의 영정 주변을 특별히 밝고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도 밝고 평안한 모습이셨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집안 분위기의 변화. 조상님들이 편안하지 못하실 때는 집안 전체의 기운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거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집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이 들리거나 전자제품이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화초나 애완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몇 달 동안 집 안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매달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셨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현상들이 모두 사라졌고 집안 분위기도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경제적 어려움의 반복. 조상님들이 후손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염려하실 때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나 투자나 사업에서 계속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특히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검소하고 근면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손들이 낭비하거나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방식으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한 사업가가 몇 년간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일이 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조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하셨는데 아들은 돈을 빨리 벌려고 다소 의심스러운 사업들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걱정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셨던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정직하고 꾸준한 사업만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가족 관계의 악화. 조상님들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 중 하나는 후손들끼리 불화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며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 지속될 때는 조상님들의 개입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 재산 문제나 부모 봉양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조상님들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제들 모두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스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다투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평안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삶이 모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고 해결하는 불교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 정성스러운 관찰과 성찰. 먼저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지, 특별히 어떤 시기나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기와 조상님들과 관련된 일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빼먹었거나 조상님들을 소홀히 했거나 조상님들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을 자세히 추적해 보니 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장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손들 편의만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계시던 곳을 좋아하셨는데 후손들이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법,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상님들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조상님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사과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후손들의 진심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부는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자 조상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님들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화난 표정이 아니라 자애로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해결법, 구체적인 문제 해결.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렸다면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밀린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거나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상님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비싼 공양이 아니라 후손들의 진심과 올바른 삶입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고향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런 일이 중단되어서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즉시 할아버지의 고향의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께서도 꿈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해결법, 지속적인 소통과 공약.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양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평소에도 조상님들께 안부를 여쭙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조상님들께 상의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을 위해 꾸준히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등의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조상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그 달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조상님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한 결과 가족들 모두가 조상님들과 정말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법, 가족 전체의 화합과 개선.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과 화합입니다. 따라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 봉양이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조상님들의 뜻을 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읽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꿈 해석의 방법.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조상님의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화나셨는지, 걱정스러워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둘째, 조상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요청이 있는지, 특별한 당부나 경고가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셋째, 꿈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시는지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성입니다. 같은 꿈이나 비슷한 꿈이 반복된다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신도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꿈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아들은 불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신 책은 불교, 경전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꿈이 사라졌고 대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 속 신호 읽기. 꿈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상님들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연의 일치에 주목하십시오. 특정한 숫자나 단어,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면 조상님들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직감과 영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갑자기 조상님이 생각나거나 특정한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 때는 조상님들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평소에 조상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조상님들과 대화하는 방법. 조상님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적인 접촉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영적 소통입니다. 조상님의 영정이나 위패 앞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조상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조상님께서 편안하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때로는 즉시 답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후의 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집안 기운 정화하는 방법.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시도록 집안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특히 조상님들을 모신 곳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나 거미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즉시 치우고 신선한 꽃이나 깨끗한 물을 올려두십시오. 둘째, 집안의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향과 경전 소리는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가족들이 함께 연불이나 진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홈 같은 진언을 온 가족이 함께 외우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정화됩니다. 넷째, 집안에서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불평이나 원망, 험담은 집안 기운을 나쁘게 만들고 조상님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백중날 특별 실천법. 백중날에는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날이므로 이 날을 이용해서 그동안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중날 새벽에 조상님들께 특별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차례를 지낼 때는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조상님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고민되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상님들께서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 상황에서의 적용. 현대에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조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의 영적 연결은 물리적 거리나 시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또한 현대적 감각으로
조상님들을 모시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들의 사진을 디지털 액자에 넣어서 항상 볼 수 있게 하거나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나 회향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설정해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조상님들을 향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항상 조상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게으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신적인 접근을 피하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조상님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조상님들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과의 소통과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마지막으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고 해결한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20년간 가족들이 모두 결혼에 실패하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금방 이혼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증조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한과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후손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증조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증조할머니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어 편안하시고 저희 후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결혼 운이 좋아져서 몇 년 사이에 여러 명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사업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갑자기 망하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고조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하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업장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고조할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실천을 몇 년간 지속한 결과 고조할아버지의 업장이 정화되었고 그 후로는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조상님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차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실천 방향. 집안에 불운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을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님들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해결할 때 집안의 불운은 오히려 큰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법계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과 후손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는 편안함을,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복을,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백중날을 맞이하여 조상님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과 더 깊은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조상님과 연결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그 순간에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백중날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공덕으로 회향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집안의 복이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나무아 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일이 꼬이고 가족들이 하나씩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며 돈을 벌어도 어디선가 계속 새어나가고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끼리 사소한 일로도 자꾸 다투게 되거나 밤에 이상한 꿈을 자주 꾸거나 집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이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집안에 계속해서 불운이 들어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보내는 다양한 신호와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면 운이 없다거나 액땜을 해야 한다거나 집터가 나쁘다는 식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들과 후손들 사이의 영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데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장경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도 편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과 후손이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영적 연결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10년 넘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렸으며, 큰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둘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조상님들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를 자세히 들어보신 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이사하면서 조상님들의 위패를 제대로 모시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제사도 형식적으로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즉시 조상님들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밀린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조상님들께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집안에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보내는 신호와 메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 반복되는 불운과 사고.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 질병, 사고, 이별 등이 마치 패턴처럼 반복될 때는 조상님들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문제가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강 문제를 겪거나 여러 명이 연달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한 집안에서는 1년 사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고 아들이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를 몇 년째 지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가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후손들이 자신을 잊고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꿈과 영적 체험. 조상님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꿈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꿈에 자주 나타나시거나 특히 슬프거나 화가 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에서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합니다. 한 신도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서 계속해서 집이 너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혹시나 해서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집 곳곳이 어둡고 음침했고 특히 어머니의 영정이 있는 곳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밝게 정리하고 어머니의 영정 주변을 특별히 밝고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도 밝고 평안한 모습이셨고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집안 분위기의 변화. 조상님들이 편안하지 못하실 때는 집안 전체의 기운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거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집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음이 들리거나 전자제품이 이상하게 작동하거나 화초나 애완동물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몇 달 동안 집 안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때로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매달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셨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현상들이 모두 사라졌고 집안 분위기도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경제적 어려움의 반복. 조상님들이 후손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염려하실 때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나 투르자나 사업에서 계속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특히 조상님들께서 생전에 검소하고 근면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손들이 낭비하거나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런 방식으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한 사업가가 몇 년간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해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만 일이 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조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하셨는데 아들은 돈을 빨리 벌려고 다소 의심스러운 사업들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걱정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셨던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 정직하고 꾸준한 사업만 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가족 관계의 악화. 조상님들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 중 하나는 후손들끼리 불화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며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 지속될 때는 조상님들의 개입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 재산 문제나 부모 봉양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조상님들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형제들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제들 모두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스님께 상담을 받았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다투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평안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삶이 모두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고 해결하는 불교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 정성스러운 관찰과 성찰. 먼저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지, 특별히 어떤 시기나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기와 조상님들과 관련된 일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빼먹었거나 조상님들을 소홀히 했거나 조상님들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한 가정에서는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을 자세히 추적해 보니 할아버지의 산소를 이장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장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손들 편의만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계시던 곳을 좋아하셨는데
후손들이 임의로 다른 곳으로 이장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법,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상님들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 조상님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사과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후손들의 진심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신도부는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자 조상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에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님들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화난 표정이 아니라 자애로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해결법, 구체적인 문제 해결.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렸다면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밀린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님들을 제대로 모시거나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상님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비싼 공양이 아니라 후손들의 진심과 올바른 삶입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고향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런 일이 중단되어서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즉시 할아버지의 고향에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께서도 꿈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해결법, 지속적인 소통과 공약.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양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평소에도 조상님들께 안부를 여쭙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조상님들께 상의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조상님들을 위해 꾸준히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불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등의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조상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서 온 가족이 함께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그 달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조상님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한 결과 가족들 모두가 조상님들과 정말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법, 가족 전체의 화합과 개선. 조상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과 화합입니다. 따라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 봉양이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조상님들의 뜻을 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읽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꿈 해석의 방법.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조상님의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화나셨는지, 걱정스러워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둘째, 조상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요청이 있는지, 특별한 당부나 경고가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셋째, 꿈의 배경과 상황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시는지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성입니다. 같은 꿈이나 비슷한 꿈이 반복된다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신도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꿈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불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아들은 불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신 책은 불교, 경전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후로는 그런 꿈이 사라졌고 대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 속 신호 읽기. 꿈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조상님들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연의 일치에 주목하십시오. 특정한 숫자나 단어,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면 조상님들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직감과 영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갑자기 조상님이 생각나거나 특정한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 때는 조상님들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통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평소에 조상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조상님들과 대화하는 방법. 조상님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적인 접촉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영적 소통입니다. 조상님의 영정이나 위패 앞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조상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조상님께서 편안하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때로는 즉시 답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후의 꿈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집안 기운 정화하는 방법.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시도록 집안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특히 조상님들을 모신 곳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나 거미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즉시 치우고 신선한 꽃이나 깨끗한 물을 올려두십시오. 둘째, 집안의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향과 경전 소리는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님들께서 편안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가족들이 함께 연불이나 진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홈 같은 진언을 온 가족이 함께 외우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정화됩니다. 넷째, 집안에서 좋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불평이나 원망, 험담은
집안 기운을 나쁘게 만들고 조상님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백중날 특별 실천법. 백중날에는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날이므로 이 날을 이용해서 그동안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중날 새벽에 조상님들께 특별한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어보십시오. 차례를 지낼 때는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조상님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고민되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날 하루 종일 조상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상님들께서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적 상황에서의 적용. 현대에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조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의 영적 연결은 물리적 거리나 시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또한 현대적 감각으로 조상님들을 모시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들의 사진을 디지털 액자에 넣어서 항상 볼 수 있게 하거나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나 회향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설정해서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조상님들을 향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원인이 항상 조상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게으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신적인 접근을 피하십시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불교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조상님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조상님들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과의 소통과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 마지막으로 조상님들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고 해결한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20년간 가족들이 모두 결혼에 실패하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금방 이혼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증조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 한과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후손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증조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증조할머니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어 편안하시고 저희 후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들의 결혼 운이 좋아져서 몇 년 사이에 여러 명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사업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갑자기 망하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고조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하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업장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고조할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실천을 몇 년간 지속한 결과 고조할아버지의 업장이 정화되었고 그 후로는 사업도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조상님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차원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실천 방향. 집안의 불운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을 단순히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님들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해결할 때 집안의 불운은 오히려 큰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법계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과 후손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상님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는 편안함을,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복을,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백중날을 맞이하여 조상님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과 더 깊은 소통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조상님과 연결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그 순간에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백중날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공덕으로 회향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업을 녹이고 집안의 복이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